성도님들, 저는 고등학교 때 문과생이라서요, 수학을 막 잘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뭐 흔히 하는 말로 수포자, 수학 포기자까지는 아니었고요. 한 절반 수포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1차 방정식 미적분, 특히 미적분은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미적분 이런 거 되게 잘 풀었습니다. 그런데요, 뭐 도형, 특히 뭐 명제, 함수 이런 거 나오면요, 한 절반을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성적도요, 항상 어떤 분야가 많이 나오냐에 따라서 시험 점수가 좀 많이 달라지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대학 가려면 진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번은 수학에 매달려서 제대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수학을 한참 하다 보니까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학은 암기 과목이로구나. 왜냐면요, 우선 일정한 공식을 무조건 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식을 외우고 나면, 이게 물론 뭐 이게 원래 수학의 근본적인 취지는 아니죠. 이 입시에 맞춘 건데요, 공식을 잔뜩 외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막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다 하면서 자꾸 적용해가면서 이게 익숙해지고 점점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님들, 가끔 저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딱 공식이, 딱 집어넣으면 답이 탁 튀어나오는 이런 공식이 우리 인생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나 또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딱 대입만 하면 답이 탁 튀어나오는 공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만큼 살아온 거는 아닐 수 있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생각, 즉 인생의 수학 공식 같은 공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그 생각도 요즘은 틀렸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보니까요, 딱딱 떨어지는 수학 공식 같지는 않더라도 인생을 오랫동안 또 반복해서 어떤 일을 겪다 보니 인생에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패턴, 옛날 어르신들이 자주 말씀하셨죠. 예를 들면 착하게 살면 너와 너의 후대들이 복을 받을 거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요, 반드시 그런 공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 경험들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까지는 아니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패턴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벌 받는 패턴으로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패턴이 드러난 건 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에서 이제 마지막 40년째, 그리고 첫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일어서면 그거 따라가면 되고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냥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이 40년 동안을 계속 뱅글뱅글 돌기만 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40년을 왔는데, 드디어 40년이 되었는데 또다시 우회하는 길로 들어서자 이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는 것. 성도님들, 이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패턴이죠. 그리고 두 번째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게 참 재밌는데요, 이게 마음이 상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마음이 상하니까요, 이제는 다른 작은 일 하나만 터져도 쉽게 폭발하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마음이 상한 건 다시 우회하는 길로 돌아가니까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원망하는 건 무슨 문제로 인해서 원망하고 있습니까? 바로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벌받는 패턴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4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원망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망이나 불평은요, 어느 순간 갑자기 팍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해보셔서 아시죠? 우선 마음에 쌓아둡니다. 상처들, 불만들 차곡차곡 겹겹이 쌓아둡니다. 그래서 우선 마음이 딱 상했을 때 이때부터 조심하거나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차곡차곡 쌓은 그 다음 단계, 바로 입으로 이제 쌓아 올라왔으니까 입으로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는 단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상처들, 상함들, 또는 우려들, 걱정들, 이런 게 우리 마음에 생깁니다. 그런데 이걸 그때그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겹겹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차고 올라서요, 원망과 불평으로 그냥 입으로 빵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차오르다 터졌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원망과 불평들은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쌓였던 게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문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벌받는 패턴이라는 겁니다. 결국 6절 말씀처럼 불뱀으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께서 쓰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 콜라캔 효과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콜라캔 보신 적 있죠? 막 흔들면 겉으로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표 안 나죠. 그런데 속은요, 푹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그때 진정시키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콜라캔 뚜껑 딱 따는 순간 뻥! 하고 폭발하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서 이런 콜라캔 효과 같은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참고 또 참다가 어느 순간 빵 터지면 그때는 막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뭐 회복이 안 될 정도로 막 터지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 벌받는 패턴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내 내면의 상함을 그때 치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그때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을 그때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치유할 수 있습니까? 답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성령의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들 보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죠.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권사님들 보면 교회 욕, 같은 교회 성도들 욕, 또 목사님 욕을 전화통을 붙들고 몇 시간씩 전화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전화기에 불나겠더라고요. 그런데요, 전화기 붙들고 남들에게 원망하는 그 시간에, 불평하는 그 시간에 이제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가 의심이 될 때는 오히려 기도와 탄식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벌받는 패턴이 아니라 반대가 뭡니까? 축복받는 패턴이죠. 축복받는 패턴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셔서 인생의 광야 걸어가시는 동안 누릴 축복 다 누리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벌받는 패턴으로 40년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40년의 끝자락에서 또 벌받는 패턴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축복받는 패턴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그 순간에도 감사와 축복이,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